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벌써.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3명이 아멘 했네요. 네. 네, 전부 다 아멘한 걸로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과 저는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아델포유교회 상황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경책의 말씀을,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확신의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피크가 되는 게 이번 주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용 말씀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그만큼 깊이 있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 지금부터 또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어제 그저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부터 또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한 단어로 추격하면 뭐에 관련된 말씀하셨죠? 25장부터 30장까지? 그렇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무엇을 바르느냐까지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를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이제 착수하라.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얘기를 25장부터 30장까지 했으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만들 자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막 건축 책임자.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 건축 책임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실 때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먼저 하신다고요? 준비를 먼저 시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의 삶과는 이 성막 건축이라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의 뜻대로 운영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기업을 받는 자격, 기업을 운영하는 관리, 다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맞추시고 여러분들 허락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며,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걸 듣고 있죠?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자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 주시면서 능력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여기에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성령 충만이 방해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한다는 게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사람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안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식탁을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은혜의 식탁을 어디 앞에 놓냐면 원수 앞에 식탁을 차려 놓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예, 23편 5절 보면 원수 앞에 식탁을 차려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식탁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먹기 편한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란 듯이 원수들 앞에 식탁을 놓으신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로 하여금, 굶주리는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자녀가 어떠한 존귀함을 받고 어떠한 상을 받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식탁을 보게 안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보게 하는 거죠. 원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뺏기냐? 성령 충만을 뺏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스스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내 소리나 내 감정, 내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을 붙잡으라. 어제 무엇만을 붙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으게 바라요. 언약의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식탁을 누릴 수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덧입었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뺏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해져 있거나 어떤 분노의 상태거나 아니면은 자격지심이든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넣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언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게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과 여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고백은 결국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나는 항상 충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새벽에 인사를 잘 안 시키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우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시작점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단순히 능력과 여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는 그거에 따른 상급이 또 예비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근데 사단은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원수를 보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감당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 일에서 들었죠. 준비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이게 축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여건판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는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늘 준비되는 거, 상번제를 드릴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언행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언행으로 나오면 그건 죄가 되겠죠. 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할 자를 부르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 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부터 알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는 그가 속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의 정해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무지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여건이 안 된다, 내가 환경이 안 받쳐준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소명 자체를 내가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이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적인 관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요? 신앙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에겐 소명이 있다,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돼야 된다? 신앙적인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된 거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능력, 이거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저에게 이렇게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말도 안 되게 주셨을 때, 사실 충격교회는 전도사한테 이렇게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셨을 때도 저는 사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저는 행정적인 능력,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냐면 아는 겁니다. 말씀 사역을 한다는 거, 기도의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인정받기도 힘들며, 왜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당연할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할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그게 싫은 겁니다. 당연한 게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남들보다 돋보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른 목사님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걸 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순종한 게 감사했어요. 지지부진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지지부진한 길을 걷게끔 전도사부터 걷게 하셔서 이때가 되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다. 그때 만약에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런 금식기도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그때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눈을 돌리겠구나. 나중 돼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니즈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두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그때의 상급은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식기도 축복됩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본인들이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축복을. 근데 저는 축복됐다고 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이렇게 알게 하고,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필요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축복보다 필요 이상의 축복에서 더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멘. 충성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살렐이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악 기구,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양식을 일일이 지시하신 다음에 이것을 만들 제작 담당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실 성막 기구와 제사장 의복 제작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5장부터 30장까지를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 계획. 이 맞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치밀하고도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담당자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에요. 그냥 부살렐이 아닙니다.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 제작 총책임자로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진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부살렐의 아버지 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훌하면 누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대표격. 모두 다 아신 걸로 알게요. 모세가 생각나요. 누구와 함께? 아론과 훌과 함께.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맞아 전투를 벌일 때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와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공을 세운 자가 아닙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두려워했나요? 염려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막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들면 승리하리라, 그 말씀 믿고 그 옆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아론과 훌이 알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시키니까, 자, 아론과 훌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렇죠? 대제사장 세웠어요. 근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모세의 손을 들어줘? 모세 옆에서 그래도 나도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그래도 나도 뭔가 의견을 내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손 들라고 하니까 그냥 손 들었어요. 그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축복이 생기죠. 훌만 인정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때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세움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불순종의 입술 하나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뭐라 말씀드렸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판단해서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항상 경험해요. 항상. 불순종하면 보란 듯이 치십니다. 순종하잖아요. 제 순종은 요만한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걸 경험하는데. 지금 보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할아버지의 훌의 신앙, 훌의 순종이 손주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한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됐다는 거죠.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무려 성막을 건축하는 자. 성막을 건축하는 자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부살렐은 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것과 같이 성막 제작의 그냥도 아니고요, 총책임자라는 중요한 책무를 감당할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너 불러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살렐에게 첫 번째로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주셨죠? 지혜 주셨어요. 총명 주셨어요. 지식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주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비록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해서 시킨 거 그냥 한다고 한다면, 너의 위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 들어 하면 손 드는 거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자녀에게, 너의 배우자에게 성령 충만 줄게, 지혜 줄게, 총명 줄게, 재주 줄게, 지식 줄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하냐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부터 하신다고요? 그 그릇부터 깨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그 그릇부터 깨버리는 거죠. 그 깨는 작업 앞에 우리는 뭘 증명하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지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죠. 계속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깨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지는 게 나한테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 예비하신 이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 훌이 모세 옆에서 손들 때 불만이 없었을까요? 나름 자기도 지금 아론, 훌 다 어떤 자죠? 그래도 하나님 존전 옆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저 멀리 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존전 옆에 가까이 가는 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킨 게 중요했어요. 뭘 시켰다고요? 손들어. 이스라엘에게 지시해, 이게 아니라 손들어.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자녀가, 성경에 이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자녀가 어떤 자라고요? 최초의 성막의 총책임자. 근데 그냥도 아니고 성령 충만, 지식, 지혜, 재주, 총명.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에게 줄 축복이란 축복은 다 주신 거죠. 할렐루야. 진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세우심은 놀랄 정도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물을 배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자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재능과 그 역량에 따라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미리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일단 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킬 자리에 합당하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 죄송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사명에 단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들 포유교회가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정적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역동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고백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라고. 그럼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 이후에 뭐가 있을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찾아가 하면 찾아가는 거고, 말해 하면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냥 순종,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라고 해서 이걸 찾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100%, 아니 200%입니다. 이 시간에 잠이라도 한 잠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시간에 좀 더 거룩한 핑계 대보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말씀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가는 거,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무엇을 알고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일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줄 알고 용납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꾼이라고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깨어지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장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사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길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은사와 재능을 비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듯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한다, 사람에게도 증거되길 원한다는 기도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로 하여금 그 자신이 가진 지혜와 기술만으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살렐에게 총 4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이거 원어로 깊이 있게 보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그냥 우리가 아는 지혜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발명과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스스로 막 개발해서 일을 해나간다고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인정받겠죠. 발명과 창조의 능력입니다. 총명은 복잡한 재료와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항상 그 덕으로 알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가 문제되기 전에 해결하는 거. 저는 이걸 가장 큰 덕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지식은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주는 이상적인 거, 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력이라는 거죠. 부살렐은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해석을 드리면 이론적인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적응력, 그리고 예술적인 이상을 나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획력, 그것을 구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 얕은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런 걸 다 구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뭐 3중 축복, 7중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이 누구라고요? 훌. 이거 시작이 누구라고요? 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축복 바라시잖아요. 자녀의 축복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먼저 만나셔야 돼요. 나는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지금 훌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위치가 인정이 됐다고. 근데 시키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 혹시 깨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길 원하시기 위해서 깨지는 과정을 갖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축복을 주길 원한다고요? 자녀의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기적인 목적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여주신 공동체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빛을 발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재능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 그치, 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금 쓰임받지.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예, 이것도 다 인정할 겁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또 지키시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하거나 그 공동체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로 치부해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치부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자꾸 다른 상황을 주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른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마치 훌처럼 낮아진 자세에 섬길 때 내 재능이 빛을 발하는 걸 언젠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 빛을 발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대놓고 약속해 주셨죠. 훌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부살레를 주셨듯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부살레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면 교역자의 탓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가 변화되고 알아서 세움받기 원하는 거, 이건 전적인 목회자 탓입니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행하지 않으면 누구 탓이 되는 거죠? 성도 탓이 되는 거예요. 성도 탓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그리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재능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식도 줄게, 축복이 있어, 지혜도 줄게, 재능도 줄게, 뭘 더 바랍니까? 총명도 준다는데 거기에 자녀가 어떤 상태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부모인데 어떻게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마음의 공고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추가적인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축복의 결실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대접받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냐,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건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순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아예 대놓고 약속하신 대로 내 자녀의 때까지, 내 아들의 손자의 때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손자가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4절로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에 심사숙고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잘 만들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실 금과 은과 노새 정교한 사용과 함께 이렇게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에는 보석 가공 기술이 별도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성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만들 때 판결 흉패가 있었잖아요. 12가지 보석이나 에봇의 양쪽 견대에 부착되어 있는 보석, 여기에 글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흉패 주머니 안에 넣는 뭐가 있었죠? 우림과 둠민같이 많은 보석을 잘 가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보석이 깨지지 않게 잘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기술력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막 안에 많은 도구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나무로 이루어졌죠? 조각못에 무엇을 덧입혔어요?
그렇죠. 순금을 덮이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법계, 속죄소, 성소의 진설병상, 성막들의 번제당, 그 다음에 성막의 다음 역할을 하는 널판을 목재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과 또 노수로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작업부터 순금과 노수를 덧입히는 작업에는 정교한 기술과 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이러한 성막 제작의 여러 분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성령 충만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의 책임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누구 기준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출애굽기 36장 6절도 보시길 바라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부살레만 세우신 것이 아니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살레가 함께 성막 만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부살렐이 맞아요, 홀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지혜, 총명, 그 지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의 성막 만들 일을 전부 다 감당하기란 요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살레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나의 장막,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부모의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 또 누가 나왔어요? 부모의 신앙관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오직. 이러한 부모님의 기도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인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양장이나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배를 짜고 수를 놓는 제반일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의 조수이자 동역자로 오홀리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부살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실력적으로 분명히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자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살렐에게 또 더 크고 풍성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지혜로운 돕는 자 역시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합하여지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역자 의식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단점과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감싸주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발전시켜 갔다고 했습니까? 동역자는요, 처음부터 마음이 합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맞춰서 가는 겁니다. 나한테 맞추라? 이건 이미 하나님이 깨지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는 작업을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세상 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많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어지간한 목회자들보다는 행정적으로는 이런 기획적으로는 훨씬 잘한다는 교만이 있었죠. 근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 계획과는 다른 거. 목회자들이 안 따라옵니다. 환경이 안 받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문제인 걸 깨닫게요? 내 문제. 그거 깨닫고 회개하니까 누가 변합니까? 환경이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원래 문제가 없던 겁니까? 원래 문제 없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였죠?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동역자는 점점 맞춰가는 겁니다. 내 뜻에, 내 계획에 날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왜?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고 서로 하나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과정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그 과정 이후에 뭘 주셨다고요? 그때서야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라고요? 서로 맞춰져 가는 관계. 서로 근데 그 과정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상대에게 불만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대가 좀 뭔가 불만족스러워 보인다. 이거 누구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문제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의 답이 그거는 누구 기준이다? 내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아, 근데 목사님, 그래도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걸 버리세요.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 합하는 걸 원하시지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에요. 내 그릇이 꿰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지혜와 기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맞춰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일을 할 때 또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 가정조차도, 가정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이미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미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남들은 내 생각만을 따르며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잘못된다는 거죠. 물론 영적 질서에 있어서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성도의 대표격이 되는 장로나 봉사일을 담당하는 집사 같은 직분에는 순종과 존경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세상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부터 저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저의 권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라지 않고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맞춰가는 과정을 가는데, 우리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데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대포유교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저는 제 양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보기 싫습니다. 누가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단 한 명도 그러한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동역자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한 듣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 후보자들 모임이 얼마나 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견을 안 내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줘요. 맞춰줘요. 저는 우리 아대포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가 존경해주고 맞춰주고 의견이 다른 게 나왔어요. 근데 서로가 희생해주는 거죠. 얼마나 축복됩니까? 상대를 세워준데 얼마나 축복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장로가 뭐라고요? 성도의 대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가 그렇게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에 있어서도 남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칭찬과 영광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얻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붙여주신 동역자에 대한 감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나바 너무 많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기쁨과 고난도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더불어서 후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이런 걸 예비했는데 사단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식탁을 원수들에게 주길 원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빼는구나. 지금 나로 하여금 인간적인 감정을 올라가게 하고 내 고집이나 내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구나 라는 분별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보내주신 귀한 지혜 있는 동역자라는 인식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역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허락되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두 살 내리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나기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이 다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내가 얻고 하나님만 계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탁월한 사명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순종하여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결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비록 내 마음은 쓰릴 수가 있겠죠. 내 마음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신에 그 자리를 믿음을 채웠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결실을 모두 다 맺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